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어제 이어서 회당장의 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로 43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회당장의 딸은 시각을 다투는 그러한 응급 환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먼저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혈루병 앓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죽어가던 이 회당장의 아이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동안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울면서 심히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죽은 아이를 두고 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마시니 소녀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더 큰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으로 이끌고 또 나를 패닉 상태로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닉 시즈맨이라고 하는 철도역 공무원이 어느 날 냉장고 화차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은 닉이 이 냉장차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냉장차를 잠그고 퇴근을 해버려요. 자, 닉은 자기가 갇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닉은 두려움에 빠졌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상태를 화차의 벽에다가 기록을 해 나갑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나는 점차로 몸이 어려움을 느낀다. 나는 이제 몽롱해집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다음날 아침에 영무원들이 이 냉장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는 이미 죽어 있었고 사인은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냉장고 화차가 오래전에 고장이 나서 가동이 되지 않았고 이날 화차 안의 온도는 영상 13도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닉은 추위로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눈덩이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한방 눈이 내릴 때 적당한 크기로 눈덩이를 만들고 비탈길을 그 아래로 눈을 굴리면 이게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차 몸집을 키워서 나중에는 담벼락이라도 무너뜨릴 만큼 가공할 위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눈덩이 효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에도 눈덩이 효과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조그맣던 것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과 전 세계는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고 나라 전체가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됐는데 이게 다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주식을 투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된 건데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해줘. 미국 국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그 한 가지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 마음에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딸이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능력 없는 부모도 그 자식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재정이든 건강이든 관계나 진로의 문제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먼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생각에 가두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생각에 가두지 말라. 자, 우리가 너무 자주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죽은 아이 보러 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픈 아이는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지만 죽어버린 아이는 살리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두고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자는 아이를 깨우는 거나 죽은 아이를 깨우는 거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각, 상식 이런 것들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죠. 우리 생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풍이 불어오니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어도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 자는 것입니다. T인 저로서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죠.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기만 하라. 자,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곧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출현으로 예수님이 지체하셨죠.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 죽은 회당장의 아이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바타흐 또는 아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신뢰하다, 믿는다 이런 거예요. 신앙의 대상자를 의지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는데요. 두려움이 믿음보다 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다, 또 끝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님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에 죽은 것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죠. 욥은 병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죽을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비록 아이가 죽었더라도 꿈이 좌절됐다 하더라도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살았다고 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버린 것처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과 슬픔이 계속해서 겹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바로 그 순간에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니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끝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